오늘 주일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감사, 자유와 만족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늘 감사, 기쁨이 있고 또 만족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구원이 있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기쁨과 당당함, 자신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라고도 할 수 있죠. 삶의 자유,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언제나 자유합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 이것에 대한 감격과 믿음으로 늘 당당하게 또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분명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행복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불만이 생겨나고 그런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차이가 없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빛의 모습, 당당하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이 회복되고 불안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과 당당함과 그 든든한 자신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과 힘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고 또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직전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어김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혼해도 됩니까? 사실은 아내나 이혼이나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말실수를 유도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부모님을 막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녀들을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려고. 그렇게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은 겁니다. 왜 이런 상황에 제자들 데려왔습니까? 어른들도 예수님 만나기 힘든데 아이들은 나중에 오세요. 안 됩니다. 나중에 오세요.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음의 여유나 사랑, 어떤 자신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고 아이들을 친히 맞아주시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부자 청년이, 아주 믿음 좋은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유는 재산이 많아서. 가만히 보면 이 청년도 믿음이 있었고 부유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번에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 우쭐대서 예수님께 한 가지를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재산 때문에 그냥 돌아갔는데 반면 우리는 다 버렸지요. 재산뿐 아니라 배도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데려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까요? 무슨 상을 받을까요? 제자들도 사실은 어떤 상 받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 그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어쩌면 우쭐대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뭔 상을 받을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도 부자 청년도 제자들도 하나님 믿고 벌써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 사람들, 바리새인, 부자 청년, 제자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19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한 중요한 경고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들 먼저 된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 먼저 하나님 믿었습니다. 부자 청년 믿음이 좋습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먼저 된 사람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믿었지만 나중될 사람들, 부정적인 바리새인들, 삶을 이기지 못해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 재산도 배도 가족도 뒤로 가고 예수님 따랐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뭘 받을 게 더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있을 때 먼저 됐지만 나중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경고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믿었는데 오히려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 세리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편의 제자가 구원을 받게 되죠.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제자들. 그러나 그 중에 유다는 믿음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던 바울이라는 그 사람.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복음에 크게 쓰임받고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의 저자가 되는 먼저가 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바울이 됩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경고와 같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불안, 평안이 없고 불만족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만 바라고,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만 계속 먼저 된 자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20장은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라.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먼저 된 자로 계속 살아가라고 한 가지 비유의 말씀 주십니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입니다. 가장 먼저 된 사람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불렀습니다. 한 새벽 아침 6시, 7시 이런 시간입니다. 이 일꾼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일당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한 데나리온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일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시에 나가보니까 주인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일당을 주겠어. 적당한 일당을 주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잘 됐다는 마음으로 9시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12시에 가서도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또 3시에 가서도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심지어는 5시, 한두 시간 뒤면은 날이 저뭅니다.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도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시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죠.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아침 6시에 일보지 가장 먼저 일꾼으로 일한 사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지켜보는데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불과 1시간, 길어야 2시간, 3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가장 먼저 된 사람, 먼저 들어온 아침 6시, 7시에 들어온 일꾼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받겠지. 야, 저 5시, 1시간, 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우리가 더 받겠지.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겠지. 그리고 차례가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러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5시에 들어온 저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한 데나리온 줍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따질만도 하죠. 더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더 잘 챙겨줘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 감사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처음에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 오늘 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한 데나리온이나 준대 감사하다. 주인께 감사하다.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상황을 보면 나중된 사람이 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맙다 감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원망하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가장 먼저 들어온 먼저 된 일꾼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첫째는요, 원래 당신들과 나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당신이 기대한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맞죠? 우리 약속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데나리온 당신이 기대한 것 아닙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주인은 잘못한 게 없죠.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만 있어도 괜찮다, 감사하다, 오늘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 당연히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보고는 나는 뭔가 다르겠지. 또 다른 것을 기대한 겁니다. 또 다른 것, 다른 것, 더 많이. 한 데나리온은 만족이 안 돼. 더 다른 거 받아야 돼. 저 사람도 쟤도 저렇게 받았는데 나는 더 받아야지. 내가 더 수고했는데.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왔어. 그런데 감사는 사라지고 딱 지켜보다가 원망이 터져나온 겁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한 달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기까지 하죠. 저 사람하고 내가 왜 다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더 긴 시간 일했는데요. 저 사람이 왜 나랑 똑같습니까? 나를 왜 똑같이 대해줍니까? 이제는 사람 차별도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 확실한 것, 한 데나리온입니다. 구원 한 가지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이 한 가지 약속으로 사실 우리도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땠습니까? 믿음이 깊어질 때 나 구원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구원 한 가지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 데나리온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기대가 늘어나죠. 저 사람도 성공했는데, 저 사람이 더 잘 됐는데, 저 사람 저거 가졌는데, 하나하나 가지고 싶은 게 늘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 삶의 희망, 소망을 두는 건 좋습니다. 소망을 두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박국이 고백했죠.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로다. 처음에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저 하나님이 안 듣지 않는 나라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한 데나리온 구원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구원 때문에 우리 믿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 마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게 사라지면 차가운 신앙,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불안한 신앙, 불평하는 신앙, 삶의 자유가 없는 신앙, 구원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사라질 때 나타납니다. 한 데나리온에 감사함, 구원만으로도 만족하는 그 믿음을 모두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주인은 불만, 원망을 표출하는 일꾼들에게 또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곧 이겁니다. 심지어 그 한 데나리온도 결국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준 것이 아니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내 뜻을 얘기합니다. 내 뜻, 내 권한, 내 결정, 내 계획, 내 뜻,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 주인 겁니다. 주인 겁니다. 주인 것을 일꾼들에게 주기로 뜻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그 이전에 일꾼들을 뽑아줘서 일을 시켜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액수를, 이제 한 데나리온 액수를 정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나도 한 데나리온 받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결정이고 뜻입니다. 이것을 그 원망하는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됐다. 내가 일 시켜줬고 내가 약속한 것도 내 뜻대로 지키지 않았냐.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내 것 가지고 하는데 왜 원망하느냐. 사실 우리의 구원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었습니다. 구원조차도 하나님 겁니다. 한 데나리온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셔서 결정하셔서 인간에게 주시기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요. 도우심이 많지요. 있지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되어진 겁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당연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이 먼저 된 자의 모습을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 자체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겸손함.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신앙에도 믿음에도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생깁니다. 더. 그러다 보면 자유함이 없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신앙의 욕심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한 데나리온만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 먼저 된 자의 하나님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이 욕심내지 않아도, 굳이 왜라고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주실 겁니다. 구원까지 주신 분인데, 구원까지 주신 분인데, 그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구원한다는 주신 분인데, 대나리를 주신 분인데, 구원해 주신 분인데,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감사와 겸손, 사랑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삶에서도 먼저 된 자로 사람들에게 평안과 자유와 생명을 전하는 먼저 된 자의 그런, 하나님 보실 때 먼저 된 자다, 그런 모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